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앞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다 같이 천천히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73번째로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예,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또는 여호와께서 격려하셨다, 이렇게도 그 뜻풀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 바로 유다의 16번째 왕위에 올랐던 요시야라는 인물입니다. 특별히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이미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고만 당시로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에까지 올라가서 그야말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유다의 왕으로서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결단하고 단행했던 유다의 마지막 선왕으로 유명한 왕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요시야 왕을 일컬어서 여느 사람들에게는 잘 붙이지 않는 한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데, 그 수식어가 어디 나와 있느냐?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요시야에 대해서, 요시야 왕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며 회개하고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요시야를 극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72명 가까이, 오늘 요시야까지 73명을 살펴보는데요, 연대기적 순서 안에서 창세기 아담부터 살펴봤죠. 그런데 성경의 수식어 가운데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이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이런 사람이 나질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감히 아무에게나 붙여지는 수식어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73번째로 살펴보는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이 그토록 극찬할 만한, 우리 얼마 전에 묵상 큐티 본문으로 역대하를 함께 나누었는데,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들에게
유대 전승에 따르면 에스라가 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펴서 우리가 과연 돌아가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와 성전을 어느 때로 다시 돌아가서 회복시킬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크게 다윗, 솔로몬, 그 외에 분열 왕국 시대 이후로 들어가면 히스기야 한 4장 정도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두드러지게 언급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이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라고 칭찬하는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시야는 많은 신앙인들이 눈여겨봐야 할 인물이고요. 정말 정면교사, 바르게 삶을 본받고 또 따라가야 할 그런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에 반해 요시야의 통치는 그 시작이 수월치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비록 요시야가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전무후무할 만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 왕이었다라고 결론짓고 있지만, 요시야가 유다의 왕으로 16번째 왕으로 등극하여 유다를 다스릴 때의 통치 초기에는 정말 난항을 겪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요시야는 워낙 어린 나이에 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몇 살에 등극했대요?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될 당시는 여러분 남유다가 거의 57년 가까이, 그러니까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되는 극악무도한 므낫세가 55년 통치했고요. 므낫세를 이어 요시야 왕의 아버지인 아몬이 2년간 통치를 해서 대략 57년 동안, 꽉 채운 57년은 아니지만 그 57년 전체는 매우 암울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 므낫세의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므낫세가 얼마나 많은 패악과, 심지어 성경은 므낫세는 이방인들보다 더했다, 가나안 족속보다 더했다, 하나님을 정말 열받게 만들었다, 진노하게 만들었다 하는 왕이 바로 요시야의 아버지 므낫세였고, 그의 행적을 그대로 본받다가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도 반역으로 2년 만에 비명행사하고 말아요. 그냥 죽고 말아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요시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요시야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던 전무후무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하면 우리가 눈여겨보지는 않았을 텐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디다라고 하는 요시야의 어머니 이름이 나와요. 여디다 하면 야훼가 사랑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야훼에게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의 어머니, 요시야의 어머니 여디다로부터 아마도, 왜냐하면 할아버지에게도 그 어떤 작은 부분도 본받을 게 없었죠. 물론 역대기는 므낫세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 이후로는 회개하고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했던 왕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요시야는 할아버지에게서 배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아버지는 2년 만에 그냥 반역으로 패악을 행하다가 죽고 말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이 짧게 언급하지만 그의 어머니의 선한 영향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였는지 2절을 보시면 요시야 왕은 어쩌면 가계에 흐르는 자기 집안 내력에 흐르는 그 모든 악을 뒤엎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게 8살의 왕위에 오른 요시야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시야 왕의 행적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여러분 역대하 34장 3절 말씀에 따르면요, 요시야 왕은 거기에 보면 이 왕의 통치 행적을 연도별로, 매년은 아니지만 크게 굵직하게 나누어 놨는데요,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요시야 왕은 왕이 오른 지 8년째,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된 지 8년째면 주성이 몇 살이 되는 거예요? 16살. 8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왕이 된 지 8년이 지났다니까 8 더하기 8이니까 16살에 성경에 보면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고, 이 말은 그때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찾기 시작했다는 말과 같아요. 열심히. 그전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으니까.
뿐만 아니라 왕위에 오른 지 12년째,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되고 왕이 된 지 12년째가 됐으니까 요시야는 몇 살? 그렇지, 20살. 20살에는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부터 섬겨왔던 온갖 잡다한, 그러니까 뭐 므낫세 때 보면 별하별 우상들을 아무튼 다 수입해 가지고 섬겼는데, 그 온갖 잡다한 우상들을 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2년째, 그러니까 20살 되던 해는 전부 다 제거하고, 그냥 제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루로 모든 우상들을 갈아갖고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비로소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만들었다. 저는 이런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모습이 요시야에게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한 주간을 보내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일이 있잖아요. 그때 멀리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맨몸으로 와서 돈을 내고 유월절 제물을 사야 했던 사람들에게 온갖 흠과 책을 다 잡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제물을 팔았던 그 상인들,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의 배후에서 성전 안에 자리를 잡고 제물을 팔았던 사람들인데, 성전이 어느덧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장사하는 곳이 된 것을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너희 장사치들이 여기서 이윤을 남겨 먹는 그런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있는데,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우상들을 아예 그냥 가루로 빻아버리는 이런 요시야의 모습 속에서 우린 어쩌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자와 같이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때 요시야 왕은요, 내친김에 어디까지 올라가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느냐, 이미 여러분 요시야가 대략 한 630년경 이후에 유다의 왕이 될 때는요, 북이스라엘은 거의 100년 전에 아수르에 망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세력이 잠시 약해집니다. 이 틈을 타가지고 요시야가요, 사실은 아시리아가 약해지긴 했지만 요시야가 유다의 왕으로 어쩌면 주제넘게 북이스라엘까지 침범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일은요,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누구와의 전쟁을 염두하지 않고서는 당연하죠, 아시리아입니다. 아수르와의, 여러분 아직은 아수르가 힘이 빠지지 않을 때예요. 거의 이제 한 20년 지나가면 힘이 빠지면서 바벨론에 멸망하지만 아직까지는 제국이에요. 그런 아수르의 눈치를 봐야 할 요시야였는데 여러분 눈치도 안 봅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북이스라엘 지경까지 올라간 요시야는요, 어리석게도 우상을 섬기다가 아시리아에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고도 여전히 각종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성경에 보면 거기에는 태양상까지 있었대요. 태양도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거. 이들이 멸망한 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망한 지 10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시야가 거기까지 올라가서요, 그 모든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우상들까지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통치 초기에는 정말 너무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밖에 되지 않은 이 젊은 왕이 사실은 성경에 보면 매우 어린 왕이라고 나와 있어요. 20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는 나이가 어린 거예요. 여러분 보통 보면 성경에서 제사장의 자격이나 뭐 선지자로 부르실 때는 보통 몇 살이에요? 30살이에요. 30살. 30살 때 제사장의 자격, 선지자로 하나님이 보통 부르십니다. 아마도 공적인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나아갈 나이는 30살로 보여요. 그것에 비하면 20살에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것도 제국인 아시리아가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침범함으로 우상을 가루로 빻았던 이런 일들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어린 왕이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처럼 어린 나이에 남유다는 물론이고 이미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지경까지 올라가서 그와 같이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한 사람이 요시야였는데, 여러분 이것을 지켜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모로서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려면 다 말 잘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저거 언제 사람 되나 했는데 어느 한 날 철들어가지고 제발 좀 그것 좀 붙들고 있지 말고 갖다 버려 했는데 뭐 중요하다느니 나한테는 생명과도 같다느니 그러다가 철 딱 들고 엄마 나고 갖다 버렸어. 얼마나 기특한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요시야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겠느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한 일만 해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덩실덩실 춤을 추게 할 만한데, 내친김에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멸망당한 지 10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태양상을 붙들고 구원해달라고 애처롭게 기도하는 그 못난 사람들을 사는 그곳까지 가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모든 우상들을 가루로 빻던,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부교육자 때 한 그 전도 대상자가 있어서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신방을 하고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교인 집사님이 전도하신 분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도 그 송소파출소에 있는데 신장동에 그 바로 뒤편에 사시는 분인데,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저하고 이제 차량 운행을 하고 저하고 둘이서 간 것 같아요. 갔는데 뭐 기니 할 말이 있다 그래서 갔는데, 그게 뭔가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쭉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이 자개 농 위에, 진짜 저도 태어나서 처음 봤네요, 신주단지가 있는 거예요. 신주단지 곡식 그거 다 칸칸칸 채워가지고 보자기로 이렇게 딱 싸놓은 거예요. 자기네 집은 저 신주단지를 이렇게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전도받고 이제 교회도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황 속에서 이제 더 이상은 저걸 집에다 두는 게 이제 깨름직한 거예요. 그리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데 자기 손으로는 뭐예요? 이게 못 치우는 거예요. 해받을까봐. 여러분 때론 이렇게 약한 심령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마도 혹여라도 작게나마 북이스라엘에 태양상을 치우고 싶었는데 태양상이 해코지 알까봐 못 치운 그 어리석은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서 누가 북이스라엘까지 출타했다고요? 요시야가 거기까지 출타한 거예요. 그날 아무튼 목사님하고 가가지고요, 찬송가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나서 그냥 가지고 나가서 그 자리에서 그냥, 저도 처음 봤네요, 그냥 확 깨트리는데 그냥 곡식이 그냥 다 주워 담고 항아리 갖다 버리고, 이거 저기 가져가래요. 여기다 너 넘겨놓지 말래.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튼 딱 가져왔으면 버렸어요. 뭐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버린 일이 있는데, 때로는 참 우리 주변에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 미워하시는데 하면서도 자기 손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줬다고요? 요시야가 해준 거예요. 요시야가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요, 이런 요시야의 행적을 성경은 무려 300년 전에, 그러니까 열왕기상 13장 2절을 보면요, 300년 전에, 그때는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1세였는데 이 당시에 유다로부터 온 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제사장직을 월권하고 있는 여로보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 세우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변개하고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시작부터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던 여로보암이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때에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한 유다에서 선지자 하나가 올라와 가지고요, 제단아 제단아 하면서 여로보암이 제사를 지르려고 하는데 소리를 막 지르니까 여로보암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때 이 선지자가 한 말이 뭐냐면, 때가 되면 유다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요시야라고 하는 자가 태어날 텐데 여로보암 당신이 세운 모든 거짓 제사장들의 무덤을 다 파헤쳐 가지고 가루로 빨 것이고 당신이 만들어 온 제단도 다 빠서 변속관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놀랍게도 정말로 한 300년이 지나서 요시야가 태어났고 요시야가 그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요시야의 운명은 이 일을 위하여 갈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것은요, 예정과 운명론 사이에 뭔가를 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십니다. 300년 전에 요시야가 태어나서 온 이스라엘을 정결케 할 것을 하나님이 보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정말 단순하게만 볼 것은 아니에요. 요시야가 딴 길로 가면,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사울왕은 연거푸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까? 하나님이 사울 하나를 못 잡아가지고 사울이 그렇게 곁길로 간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곁길로 간 겁니까?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만드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그 작은 민족 하나를, 그것도 노예 생활하던 민족을 불러다가 한 민족을 만들어 놨는데 그 민족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시지를 못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곁길로 갔냐고요. 그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지만 요시야는 그 예정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예정했고 예정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요시야는 이 팔자를 타고났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운명론이에요. 요시야가 어디 성경 본문에 기계적으로 움직였는지를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조금 이따 설명할 거지만 요시야가 이처럼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온 유다와 북이스라엘까지 모든 땅을 정결하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여러분 열왕기상 13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요, 요시야는 마치 로봇처럼 움직인 사람이라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생각할 수 있다니까. 왜? 300년 전에 이런 왕이 태어날 것이고 얘가 태어나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했고 그대로 요시야가 했으니까 이건 운명론적인 일이 아니냐,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정이 분명하지만 이것은 요시야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정 앞에 반응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하심 속에 태어나 예언과 같이 온 이스라엘 나라를 정결하게 했던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그 후에도 멈춤이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16살에 그리고 20살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오른 지 18째 해, 그러니까 이때 나이는 26살의 나이예요, 요시야가. 여러분, 특히 이 26살의 나이에 요시야가 단행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수리하고 보수했던 사건은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22장뿐만 아니라 역대하 34장에도 동일하게 기록할 만큼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요시야의 대표적인 선한 행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이때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했던 율법책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서기관 사반을 통해 전해 듣습니다. 서기관 사반이요, 왕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대제사장 hil기야가 왕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중에 한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이걸 왕에게 가서 전해주며 읽어주라 하였습니다. 그래? 한번 읽어봐라 하고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여러분, 율법책이 성전에서 먼지 묻은 채 발견된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둘 다 합쳐서 57년간 하나님을 안 믿었던 왕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책도 성전 한편에 그냥 집어 던져서 내팽개진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이 발견되었고 그 성경을 서기관 사반으로부터 요시야가 듣고는 성경에 보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여러분,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들에 따르면 이때 발견된 두루마리가 아마 지금 우리 손에 들려진 신명기의 말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레위기 아니면 신명기일 가능성이 맞아요. 왜냐하면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나중에 반항하기를 그 언약에 기록된 저주가 우리와 우리 조상에게, 이런 걸 보니까 레위기나 신명기의 말씀이 거의 분명해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학자들은 그 발견된 책이 신명기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요, 특별히 언약에 기록된 저주의 내용, 오늘 제가 역대기 기록하면서 저주의 내용대로가 아니라 축복의 내용을 제가 오늘 묵상 본문에다 올려놨잖아요. 여러분 언약의 저주의 내용을 요시야가 듣자마자 옷을 찢고요,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겸손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시야를 귀하게 봤는지요,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유다에 임할 모든 재앙이 있는데 요시야 너는 쏙 빼줄게 그래요. 하나님, 너는 이 모든 재앙을 피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통곡했던 요시야의 반응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처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23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요시야 왕은 이 정도 개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사사시대 이후로 요시야처럼 제대로 된 유월절 절기를 지킨 왕은 없었다 그래요. 여러분 앞서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긴 지켰죠. 그런데 어떻게 지켰어요? 한 달이 늦춰졌죠. 제사장들 모으느냐고. 그것도 온전히 지켜졌느냐? 아니에요. 몸을 정결케 하지 않은 자들이 제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기도 했는데 다행스럽게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이제 회복되기도 하였죠. 그래서 성경은 요시야가 유월절 지킨 일이 사사시대 이후로 온전한 유월절은 처음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사반이 자기에게 읽어준 것처럼 읽어주면서 너희들 어떡할래? 지금처럼 또다시 언약의 저주를 따라 하나님께 진노함을 받을래?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언약의 저주가 아니라 언약의 복을 받으며 살래? 백성들이 복을 받으며 살길 원합니다. 그럼 다 모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요 언약을 다시 맹세합니다. 어떻게? 앞으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 순종하기로. 이런 놀라운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이 바로 오늘 주인공인 요시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요시야가 이처럼 하는 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적을 남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요시야는요 어떤 생각나는 대로 움직였던 사람, 감동되는 대로 움직였던 사람이 아니라 발견된 말씀을 따라 움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전에는 몰랐어요. 요시야도 왜 므낫세 때 바벨론 왕이 와서 그 아시리아 왕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므낫세를 잡아갔는지, 자기 아버지 아몬이 왜 반역으로 죽었는지, 아니 도대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 부귀영화는 어디 가고 유다는 이렇게 되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던 중 발견된 그 성경의 말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발견된 책은 신명기 한 권이라니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손에는 성경 몇 권이 들려져 있어요? 66권 아니에요? 66권? 요시야는 딱 한 권의 성경을 듣고 그 앞에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통곡하며 겸손하게 마음을 부드럽게 함으로,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그저 따라간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욕심을 좀 내보세요. 나도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뭔가 한 가지는 전무후무한 일을 하나 하고 가리라. 그런데 여러분 감동대로 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바를 따라 행할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들도 요시야 왕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가 그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순종하는 삶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땅에서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숨겨진 배경 하나가 또 있어요. 여러분, 흥미롭게도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선한 행적을, 전무후무한 선한 행적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요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유다에는 우리가 기억하는 2명의 유명한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요시야는 열왕기상 13장 2절에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종교개혁할 운명을 타고났으니 기계적으로 움직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내려놔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요시야가 그런 예정 가운데 태어났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요시야가 300년 전에 하나님이 점 찍은 사람이에요. 이름까지도 밝히세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태어나면 온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니까요. 그랬다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스바냐는 왜 보냈을까요? 쓸데없이 예레미야는 왜 보냈겠어요? 아니, 어차피 요시야는 그럴 팔자를 타고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이라는 것을 운명론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여러분, 이 요시야 때에 누가 활동했었느냐? 첫 번째, 우리 예레미야서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서 1장 2절 한번 가볼게요. 예레미야서 1장 2절, 램을 찾아보세요. 램. 자, 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누가 다스린지, 요시야가 다스린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요?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로 따지면, 이 저녁 시간에 이제 피곤하잖아요. 나이로 따지면 여러분, 요시야 왕은 21살 때부터 어떤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은 거예요. 21살 때부터. 그러니까 요시야가 뭐 워낙 태어날 때부터 워낙 뛰어나고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요시야 때에 요시야는 선한 행적을 막 열심히 하지만 백성들은 그걸 잘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내진 선지자가 예레미야였다니까요. 그리고 이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해 유다를 바벨론에 멸망시킬 것이라고 작정하신 때예요. 그래서 보냄받은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예레미야와 함께 요시야 왕 통치하던 때에 누가 활동했느냐? 여러분, 스바냐 한번 보세요. 스바냐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유다의 16번째 전무후무한 선한 행적을 남긴 요시야 왕 때 2명의 유명한 선지자, 누구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에 전했다? 예레미야와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중요한 건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누가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여러분들 삶에 많이 만들어 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날 유튜브가 어떤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매체와 통로가 된 것은 나쁜 점이기도 하지만 좋은 점이기도 해요.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거의 쇼핑하다시피 유튜브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물어보면 전혀 몰라요. 그럼 뭘 찾아다니냐? 이 말씀, 이 목사님 말씀 좋아하고 봐봐, 들어봐 하고 보내는 거 보면 다 자기 기준에서 듣기 좋은 말을 안 준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을. 성경을 그대로 바르게 전하느냐? 그것보다는 그냥 내 삶을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터치해주는 그런 감성적인 설교 너무 좋아하고 들어봐 그러고 서로 또 권하고 있어요. 나는 이 목사님이 좋은데, 나는 이 목사님이 좋은데. 정작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는 듣지도 않고 예배당은 나가지도 않아.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걸로 신앙을 이어간대. 여러분, 그런 것들로 신앙이 이어질 수 있으면 하나님이 성경 66권이 아니라 유튜브를 3000년 전에 만들어 놨을 거예요. 너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좀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듣기에 누누이 성경은 듣기에 좋은 말을 따라가다가 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천년의 역사를 우리에게 그토록 귀가 따갑게 들려주고 있는데, 아직도 듣기에 좋은 말을 따라 이 유튜브에 이 목사님, 저 유튜브에 저 목사님 따라가면서 이거 좋으니까 들어봐.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더 웃긴 건요, 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더 해요.
중용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자기 교회 목사님의 설교에 만족 못하고요, 유명한 방송, 그러니까 장경도 목사 같은 경우는 팬클럽이 있다잖아요. 내내 이상한 얘기만 잔뜩 해야 되는데, 카리스마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을 잠깐 버무리는 거죠. 그리고 온갖 자기 얘기를 다 하고,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딸려가지고 장경동 목사 온다 그러면 그냥 다 앉아가지고 아멘 그러고 있어요. 장경동 목사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요시야는 선지자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건 스바냐 같은 선지자,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예레미야가 와서 한 일이 뭐예요? 바벨론이 온다, 오면 성문 열고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게 생명의 길이다. 이게 예레미야 예언의 핵심이에요. 스바냐는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스바냐는 입을 열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땅 위에서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을 싹 다 진멸하신단다. 그러면서 1장부터 진멸하고 멸절한다, 멸절하고 진멸한다. 여러분, 멸절과 진멸이라는 메시지는 우리 듣기에 좋은 메시지예요, 듣기 싫은 메시지예요? 그런데 요시야가 이 메시지를 귀담아 너무 마음에 잘 새기고 들었다는 거예요. 이 듣기 싫은 메시지를, 스바냐가 진멸하고 멸절한다는 이 메시지를 이 요시야 왕이 듣고,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토록 정말 목숨 걸고 북쪽까지 올라가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이유가 이런 절박한 어떤 상황, 절박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는 목숨을 걸고 북쪽까지 올라가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결국 이처럼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그것도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어떻게, 정말 듣기 싫은 심판의 예언을 듣고도 그 마음을 낮추어 겸손하게 함으로 그가 하는 일마다 전무후무한 선한 행적을 남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요시야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요시야의 죽음 이야기인데요, 당시 아수르가 바벨론의 반역을 당해서 바벨론 제국과 이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알고 애굽 왕 바로느고가 군대를 보내요. 아수르를 돕겠다고. 그런데 이 길을 누가 막느냐? 지중해를 타고 애굽의 바로느고 군대가 막 올라가서 아시리아를 도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기또에서 요시야가 유다 군대를 이끌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바로느고 군대의 앞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안타깝게 무기또에서 요시야는 아시리아를 도우려고 올라가는 애굽 왕의 군대를 저지하려다가 거기서 전쟁에서 죽게 돼요. 물론 시신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의 묘실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성경에는 그 이유가 안 나와 있어서 지금까지도 학자들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니 왜, 그리고 성경을 거기에 보면 바로느고가 군대를 이끌면서 요시야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지금 아시리아를 도우러 가는 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길이야, 너 이거 비켜, 너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아,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분분하고. 학자들은 뭐 단순하게 몇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아마 요시야가 친바벨론 정책을 썼던 것 같다. 그래서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반역하고 세력을 키워가는 그 일에 이 애국 군대가 올라가면 그 일이 막히니까 그것을 막으려다가, 또는 뭐 친바벨론 정책은 안 썼더라도 아시리아가 다시 힘을 회복하고 세력을 키워가는 것을 막으려고 애국 군대를 저지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제까지 봤을 때 요시야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일이 없는 것으로 봐서, 여러분 유대 전승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조차도 애굽 군대를 저지하러 무기또로 간 요시야의 행동은 예레미야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예레미야에게 주었고, 예레미야가 애굽 군대를 막아라, 그래서 무기또에 가서 전쟁을 하는 중에 애굽 군대를 막다가 죽었다, 이마저도 선한 행적으로 죽음을 당한 거다라고 요시야를 좀 포장하기는 해요, 좋게. 워낙 요시야 왕이 선한 왕이었으니까, 전무후무한. 여러분, 이렇게 요시야 왕은 애굽 군대와의 전쟁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후에도, 그러니까 요시야가 유다 왕조의 마지막 선언왕이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는 유다가 곤두박질 치듯이 뭐 길어봐야 10몇 년, 뭐 짧으면 3개월 그렇게 왕을 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래도 요시야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586년 시드기야 때 멸망하기까지, 여러분
이 마지막 유다의 왕조를 지킨 왕들이 하나같이 누구였느냐? 누구였을까요? 요시야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마도 이런 요시야의 선한 행적을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은 작정하셨지만 그 마지막까지 왕위를 지키는 일은 누구의 아들들에게? 요시야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을지라도 여호아하스라든지 여호야김,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여호야김 볼 건데,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왕들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유다는 바벨론에 3차 침공을 받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멸망은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시야의 아들 셋이 유다의 마지막 왕위를 이어갔다는 거, 이건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은혜고요. 여러분, 유다 왕이 20명의 왕이 지나가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한 왕의 아들들 셋이 왕위를 연달아 이어간 일은 없어요. 물론 요야김의 아들 여호야킨이 잠깐 3개월 왕을 하지만 어쨌든 한 왕의 아들 셋이 왕위를 계속 이어간 일은 없어요, 유다 왕조에. 그러니까 이것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아버지 요시야의 선한 행적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요시야 왕과 같이 우리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언제나 부드럽고 또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한결같이 주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다 하여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넘어져요. 아니, 요시야 당시에 온 유다는 넘어진 상황이었다니까요. 그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요시야가. 그리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통회한 거죠.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시고 유다에 임하는 모든 재앙을 요시야로 하여금 피할 길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저는 그와 같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선한 삶을 통해서 요시야에게 마지막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특별히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복이 바르게 전수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폐악된 길로부터 돌이켜 온전히 발견된 주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음성만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적을 남긴 요시야의 삶을 본받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